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정확하게 분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우리한테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어떻게 보면 상황이 같고 또 관계가 같고 또 사건이 같을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믿음에 있는 사람의 어떤 반응이 있는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반응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사실은 우리가 그것이 늘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또 유명한 말 있죠. 요즘에 이효리가 나와가지고 그놈이 그놈이다. 살아보니까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그놈이 그놈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주 섞인 또는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지침,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25절에 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하게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질문을 하냐면 처녀에 대해서. 이 처녀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또는 결혼하지 않는 여인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왜 결혼에 대해서 물을까? 그것은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임박한 환란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 삶의 정황,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결혼하지 않는 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계명, 특별한 명령 또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임박한 환난,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황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명이 없고 또 하나는 임박한 환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우리가 읽은 4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25절부터 35절까지 그냥 순수 결혼하지 않는 여자, 처녀라고 얘기했어요. 순수 결혼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는 약혼녀라고 하는 약혼자가 있는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중매도 있지만 미리 집안과 집안끼리 그 결혼을 약속하고 그래서 약혼자와 약혼녀가 있는 그런 관계에 이 여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6절부터 38절까지 약혼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9절부터 40절까지 있는 이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또 누구냐면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결혼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 과부. 그래서 39절부터 40절까지 세 종류의 처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 이 결혼하지 않는 처녀에 대해서 첫 번째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 이 약혼녀들은 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장 그 근본적인 마음은 뭐예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9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과부가 굳이 결혼을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라. 이런 거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특별한 계시를 줘서 야 결혼해 라고 하면은 결혼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예요?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우리 이제 노처녀들은 우와 말씀에 결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결혼이 이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또는 결혼이 가지고 있는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에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얘기를 듣는 사람은 또 이게 또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 결혼하는 것이 안 좋아.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지 말라가 말씀인데 이거 확실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마지막에 40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을 거다. 그냥 사도 바울의 생각도 혼자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우리가 조건을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임박한 환난이라고 하는 상황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인정을 한 거고 또 교부들도 이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이라고
경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내 안에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25절부터 40절까지의 결혼을 만류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에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러니까 더 임박했다는 겁니다. 더 임박한 고로 결혼할 시간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할 시간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은 모든 관계지 특별한 관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누군가 찾아와서 얘기했잖아요. 형의 아내고 동생의 아내고 또 줄줄이 아내라면 이 사람이 도대체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그랬더니 거기에는 없다는 거죠. 그냥 모든 사람들과 관계. 다시 말해서 생명의 관계는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특별하게 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때가 올 건데 내가 특별하게 뭔가 관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34절에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위해서 염려하고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부터 기도하려고 했는데 청소하라고 그러고 설거지하라고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딸한테 제가 너무 9시까지 너무 늦게까지 TV 보고 있는 거 아니면 내일이 시험인데 내가 9시까지 TV 보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아빠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 뭐 이런 것처럼 똑같은 거죠. 하기 싫은데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설거지 하라니까 이게 설거지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외형이라고 하는 그림자. 근데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형이라고 하는 모든 관계의 외형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본질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관계라는 거죠.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죠. 어떤 때는 길고 어떤 때는 짧은 것처럼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길 때는 두렵고 짧을 때는 두렵지 않은 것이 이 그림자의 삶이라면 어떻게 보면 본질을 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제나 오늘과 동일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외형의 그림자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본질은 똑같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외형은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는 영원한 존재, 영원한 시간, 영원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 지금 그런 논리로 결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현실 인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인식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세적인 신앙이 아니고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말세적인 신앙이 좀 더 가까웠죠. 그것은 바로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명이 없는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결혼을 하느냐 하지 말라가 성경에 있는 말씀의 진리가 아니고 지금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태도가 뭘까? 저는 그것이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저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가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이 주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삶의 태도 속에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이 사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합니다. 종교는 뭐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죠. 첫 번째는 친척 중에 믿는 이 왼수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똑같아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정말 제일 잘 믿고 있는 고모님인데 집안의 왼수입니다. 뭐 이런 거죠. 또는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인데 너무너무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렇게 믿는데 내가 굳이 이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수많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다녀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특별히 헌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거죠. 영접하는 순간에 코를 깨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너무 미치지 말라. 미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거기에 홀리는 거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자비하심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짐을 더 많이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은 우리에게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무게 속에 더 많은 것을 지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이 구약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짐 무게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짐을 내려놓고 숨을 쉬게 만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말은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어떤 것에 매여 있거나 또는 어떤 잘못된 지식에 매여 있거나 또는 어떤 습관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 짊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이제 주님만 쫓아가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무게를 주님한테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어떤 짐을 지우기 위해서 결혼해라, 결혼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대치를, 최고치를, 최선의 치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배부르고 또는 도주만 배부르고 또는 어떤 사람을 배부르게 만드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 하나님은 내가 잘 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처녀나 과부나 또는 약혼녀나 그 사람들에게 또 뭔가 트집을 잡아서 뭔가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최대치와 최고치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최선의 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의 유익을 이란다. 그런데 뭐 유익을 받는 거 안 받는 것도 본인의 의견이겠죠. 굳이 줬는데 안 받는다 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이상한 걸 주는 아버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온전하고 완전하기를 사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라고, 너의 유익이 나의 유익이라고 그렇게 즐거워하실 분이시지, 노예가 주인한테 복종하듯이, 그리고 그 주인이 못된 분이 자기 마음대로 휘둘르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처녀에게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하나의 율법을 또 다른 계명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내 생각은 이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게 뭐냐?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은 자유합니다. 왜요?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고 내 생각에는 나의 의견에는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생각이 뭐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말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진정한 교회 생활과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애써주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수단이 되지 않기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저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것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헌신하고 도와드려서 여러분들 것들이 더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바깥에서 열심히 벌어와서 교회 열심히 섬겨가지고 헌금 많이 해갖고 교회 성장하자. 교회는 큰데 사람들은 어떤 TV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파트 샀다가 아파트 팔아가지고 전세를 가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전세 빼가지고 월세를 해서 교회 헌금하고, 그것이 뭔가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고 싶어요. 교회 빼가지고 여러분들 전세를 만들어주고 교회 빼가지고 집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신앙과 종교를 계속 혼동하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노예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신앙 자체가
노예 생활, 또 다른 노예 생활인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결혼하지 말라고 또 다른 계명을 지우고 또 다른 얼개를 또 다른 올무를 그 안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이 자비하심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오늘 이 자비하심을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비를 받았다는 게 뭘까? 그리고 우리가 자비하는 삶이 뭘까?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비를 모르지만 우리는 자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거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아멘. 세 가지입니다. 다 거두지 말라는 것. 이게 자비입니다. 다 거두지 말라.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다라는 말이 다. 다 하지 말라는 것. 다시 말해서 끝까지 하지 말라는 것.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챙기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뺏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온유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 쓰지 않는 마음이 온유예요. 강팍해지지 말자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온유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 마음 생각과 내 있는 어떤 이 감정에 대해서 그거를 굳이 막 끄집어내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속이 시원하다? 제가 다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의외로 제가 다 말하지 않아요. 이 비난의 눈빛이 있지만 저도 말 다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다 안 하려고 푹푹 찝어요. 보세요. 지금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거두지 않는다고요? 한 모퉁이를 남겨두라고요?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게 하나에 얼마인데? 여러분 이게 하나에 얼마가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곳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교회를 팔고 사고 하는 얘기인데 교인 한 명당 100만 원이래요. 지금 얼마짜리예요 지금? 죄송해요.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잖아. 100만 원이 들어오는구나. 100만 원이 나가는구나. 100만 원이 어디 갔지? 100만 원이 오늘은 빠졌네. 여러분, 한 모퉁이를 내가 포기한다는 것은 이 현대사회에서는요, 손해예요, 손해. 거기도 물 주고 거기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다 쓰지 않아요. 다 거두지 않아요. 두 번째 여러분,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떨어진 거 죽지 않겠다는 거. 그 떨어진 것이 어쩌면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한 것이 할지라도 죽지 않겠다는 거. 저는 이것이 배려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거를 죽지 않겠다는 거. 지금
거두지 않고 죽지 않고 내가 그걸 버려둔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에는 누군가의 생명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류민,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한 배려를 내가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내가 일부러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배려의 마음이 오늘 자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10절에 이렇게 돼요. 버려두라. 저는 이것이 포기의 마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힘을 쓰지 않고 온유하고 내가 그것을 죽지 않으려는 배려가 있고 또 그거를 버려두려는 내 포기의 마음이 있습니다. 권리 포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권리를 더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배려하면 그런 거잖아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 계속 들어오면 그 배려하다가는 끝나면 나는 집에도 못 가.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데도 뒤에 차가 더 빨리 오는 게 어쩌면은 그 사람도 급하고 나도 급하고 서로 급한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거를 취해야 되는 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온유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자비하심을 따라서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대신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래서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문제 속에 어떻게 보면은 그 작은 온유와 배려와 포기가 또 다른 생명이 그 안에서 살아남고 그 살아남은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고 존귀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공동체가 되길 서로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신앙의 생활이 우리들의 신명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